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전에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실 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죠.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어떤 복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잡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맨하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제가 교회를 가서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그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뉴저지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부목사님의 설교가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찬송가 446장을 절대 부르지 않았답니다. 찬송가 446장은 뭐냐 하면,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렴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아니,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렇게 많은데 늘 뭐 와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보면 저렇게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참 그러냐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지 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복 달라고 하냐. 그래서 자기는 찬송가 446장을 싫어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딱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 약간 이런 게 마음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날도 왜 성도들을 이렇게 자꾸 복 달라고 하지?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는 복을 안 줄게. 너 그냥 충성하고 헌신만 해. 너 언제든지 헌신만 해. 복은 내가 안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들려가지고 저희가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분의 이제 설교가 굉장히 이제 인상이 남았는데, 우리가 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요. 만사형통, 입신양명, 자손번영, 이런 거 우리가 막 기대하고 원하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구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복을 구하는 것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복을 구하라고 하셨고, 복을 구하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복을 구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축자, 복자해서 복을 빈다라는 의미로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도 축복과 복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대상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요? 복을 주리라. 너희는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정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도 걸어놓는 야베스의 기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을 구하는 기복이라고 하는데, 복을 구하는 행위가 잘못됐으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절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했다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그러면 복을 구하는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이러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를 구할 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신년에 구정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무슨 복을 주시느냐,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 복을 주시느냐? 누가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 때 복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죠. 누군가 줘야 내가 받는 거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너무 국민학생들도 알 수 있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계속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아요. 딴 데 가서 복을 구해요. 계속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우리가 복을 엉뚱한 데 가서 구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구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도 복을 구하지만 딴 데 가서도 복을 구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을 구하고, 딴 데 가서 계속 복을 구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거치고 세 다리를 거치고 네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라도 걸리면 나에게 복이 올까봐 막 다 걸쳐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누가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 24절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하여? 축복하여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축복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못이 박히도록 들으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못이 박히도록 들으세요.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희한하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곳에 가서 구해요. 파워가 있어 보이는 곳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최초로 하신 행위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5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행위가 복을 주시는 행위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걸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모든 것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부터 약속하고 시작하냐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축복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라. 복을 구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인데, 그럼 도대체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좀 이따 살펴볼게요. 오늘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은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은 이름을 누락시킬 수도 있어요. 빼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무슨 성도들의 그 리스트를 올릴 때 이름을 빼먹어가지고 난처했던 적이 많거든요.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연약하고 이렇게 까먹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누락시키지만 하나님은 누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 원문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24절이 세 단어로 돼 있어요. 뭐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이 5단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26절이 7단어로 돼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점점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단어, 5단어, 7단어 빨리 한번 더 해보세요. 몇 단어입니까? 15단어죠. 근데 여기에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면 12단어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단어는 행여나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면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점점 복이 강화되죠. 그리고 더 풍성해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개념 속에 미완료 시제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미완료 시제는 뭐냐?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자,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복은 풍성한 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시느냐?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이 샤르라는 단어예요. 자,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광야 생활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고 성이 있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광야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고 적들이 있고 정갈이 있고 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그냥 아무 때나 뛰어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갈에 물릴 수도 있고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지키시는 복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샤르의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키시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는 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남자 학생이. 그 친구가 항상 예배를 잘 드리고 참 충성스럽게 해서 참 이뻐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 2주간 안 나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집을 찾아갔더니 문을 딱 열면서 그 어머니가 딱 나왔는데 아주 싸늘하고 차갑게 저희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보낼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문자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아이가 답이 없으니까 집을 찾아간 건데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이가 토요일 날 교육자 사무실로 찾아왔대요. 근데 눈이 이렇게 부었더래요.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아버지한테 아빠 저 주일날 1시간만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독서실 갈게요. 그리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이 자식아 하고 팍 친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교회 전도사 때문이야.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감옥에 쳐넣어버리든지 막 이렇게 해야겠다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혹시나 아버지가 전도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2주가 됐대요. 2주 후에 갑자기 그 어머니가 그 차갑게 됐던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그날 밤에 그 아들이 아빠 저 진짜 한 번만 주일날 교회 갖고 예배 드리고 독서실 갈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애를 후려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가지고 밖에 오토바이 타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뒤에 탔대요. 헬멧도 안 쓰고 뒤에 탔는데 그날 새벽에 택시하고 정면 충돌 빡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대요. 부산대학병원에. 그 소식을 듣고 전사님이 매일 그 중환자실을 찾아갔대요. 살려달라고. 15일 후에 그 아이가 죽었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왜 부모들은 대학의 아이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이걸 왜 인생의 목표로 삼지? 자기가 자녀들을 지켜줄 거라고 왜 착각을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입니까? 슈퍼맨도 다 못 지켜요.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해요.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녀가 보호받습니까? 자녀가 지켜지는 겁니까? 내가 난리를 치고 온갖 난리를 쳐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받지 못해요. 돈이 엉뚱한 것으로 세요. 5,000원 아끼려고 다이소 가가지고 환불하러 갔다가 옆차를 긁어갖고 제가 50만 원 물어줬어요. 여러분 5,000원 아끼려다가 50만 원 물어주는 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돈이 다 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재산이든지 건강이든지 생명이든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좋은 복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복은 지키시는 복이에요.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내 가족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제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2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하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쌍히 여긴대요. 은혜라는 말의 그 정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해요.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대요.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봐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이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봐주셔서 그렇지. 또 이 하나도 미완료 시제로 사용됐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게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계속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자 2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신양명, 재물, 건강. 제가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오복도 살펴보니까 다 현세의 복이에요. 평안한 죽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정말로 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릴까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 막 그 재물 때문에 막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자기는 건강한데 어떻게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해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나에게 뭐 재물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조건들이 갖추어졌어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강 주시는 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까 혹시 그 히브리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7단어 26절 맨 마지막 저 히브리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요. 왜 이 샬롬을 마지막에 얘기했을까?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맨 마지막에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복이 이 샬롬의 복이구나. 평강의 복이구나. 여러분 새해에 샬롬의 복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29편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29편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너무 좋은 복이죠. 지키시는 복.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의 복. 이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다시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이 바라크예요.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가 있는데 이 바라크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닐다운이에요. 무릎을 꿇다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복을 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을 때, 복을 주시는 자에게 복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망했어요? 복을 엉뚱한 데 가서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계속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어요. 왠지 아세요?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풍요를 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가나안의 그 엄청난 문화가 누구 때문에? 바알 때문에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하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무릎을 꿇었어요.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무릎 꿇었어요? 아람 왕에게 무릎 꿇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찾는 거예요. 막 시급하면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민 선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세워지는 일들을 이렇게 항상 나누면서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이렇게 매주 항상 선교 소식이 넘쳐나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늘 풍요로움 속에 있으니까 이 작은 교회가 이러한 선교 소식들이 풍성하잖아요.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그 대형 교회 한 교회가 해외에 교회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력한 한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저기 하남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목민 선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해외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그 일을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신청하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원서, 신청서만 쓰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행정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 별로 없대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사진만 보내달래요. 오케이. 근데 제가 이거를 신청을 이렇게 쭉 하는데 너무 간단한 신청서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민 선교의 원칙을 세울 때 내가 사람에게 신청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치우쳤을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신청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목민 선교의 원칙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처음에 너 나만 의지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나한테 구하기로 했잖아. 사람에게 구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래. 꼭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몇 천만 원 후원을 받아갖고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자 해서 제가 정중하게 그걸 사용했어요. 저는 이미 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허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받아서 한 예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가난하지만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무릎을 꿇을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누구가 계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고 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저희 정목이 참 시원찮은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뭐 불 받으라, 뭐 복 받으라, 그래서 아멘 한다고 복이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새해에 우리 새로운 이제 구정, 이제까지는 연습했다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